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우수연 집사님이 이거 할 때마다 다음부터 제가 배워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너무 바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막내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힘도 약한 그런 지파인데 바로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되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된 자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 왕위가 그의 자손에게까지 장구하게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 17장 20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사울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왕위가 장구하게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자기 대에서만 왕권을 유지하고 많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하여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대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한 일이 많았을까. 입술로는 나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라고 찬양은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지금까지 내 삶의 흔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일이 많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가 아니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망령되이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스칼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바보스럽게 행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글쎄요, 이게 망령되게 행하였다 하는 것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바보스럽게 행하였다는 것보다는 망령되게 행하였다는 것이 더 내한테 와닿아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보스럽게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되었고, 14절 오늘 본문에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이룰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을 위하여 찾으실까?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그 기준을 오늘 사울 왕이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밖에 났고, 반대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해답으로 얻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의 사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순종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과 믿음은 하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순종 못해요. 순종하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당시 사울 왕이 처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5절에 보니까 엄청난 준비를 했어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엄청난 숫자죠.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 치면 탱크나 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병거를 3만 대나 보유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가 하면은 마병이 6,000명, 기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어마어마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선지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한테는 군사가 지금 얼마 없습니다. 3,000명 있는데 자기는 2,000명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 보고 데리고 가라 그러고, 그럼 자기 수중에는 2,000명밖에 없는데 저쪽에는 병거만 3만 대, 마병이 6,000명, 그 밑에 따르는 군사들의 수가 블레셋 사람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는데 자기한테는 딸랑경 2,000명 남겨져 있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문제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답변이 왕이시여 7일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답변해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예요. 기다린다는 것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기다림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기다림 때문에 오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기다린다 할 때는 소망이라는 거, 또 기다림 속에 뭔가 좋은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기대감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그 기다림이 주는 초조함, 또 기다림이 주는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떠함? 그래도 오늘 사울 왕에게도 그 기다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다림은 뭔가 하면은 7일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7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요, 지금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쨌든 사울 왕이 준 그 기다림은 딱 7일이야. 7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7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의 손에. 그런데 사울이 실패해요. 그래서 그는 그 위기 속에서 자기가 사무엘이 말한 7일 동안에 정한 기한 내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선지자의 신분이 되고 자기가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율법의 왕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버렸다. 저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사울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 손에 딱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결책을 쫓아서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았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사울과 같은 이런 일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참 많이 저지르고 있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또 많이 저질렀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다림 속에 약속을 주었고 내 속에 그 약속에 대한 보증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급해서 내가 불안해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초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 망령되이 행할까 하는 생각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서 많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요 다음 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또 순종의 문제에 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결정적이에요. 오늘 본문도 일어나죠. 이 본문이 아주 결정적이지만 또다시 한 번 더 그런 일을 해요. 그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했던 말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에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왕이 왜 이걸 모릅니까? 책망.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보고 가르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제사상에 놓여진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그렇게 책망합니다. 제사가 뭡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은 예배가 제사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제사의 형식만 갖춰서 예배의 형식만 갖춰서 앉아서 예배 시간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제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 그 중심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의 열매를 따먹기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무리 현실이 급박하고 아무리 현실의 위기가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상황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사울 왕의 실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잘 알아요. 이 원칙 알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안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는 아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문제가 딱딱딱딱 내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마주칠 때마다 상황에 반응해서 넘어지고 현실에 반응해서 무너지고 너무 많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이 믹마스라는 지역이 지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봐죠. 아까도 말했듯이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지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자기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 옆에 있는 군대가 2,000명이 있었는데 그 2,000명이 병거가 3만 대가 있고 기병이 마병이 6,000명이 있고 해변에 모래 같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명 중에다 막 다 도망치는 거야 여기저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남아있는 자의 수가 맨 마지막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0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00명도 제대로 이거 싸워도 절파인데 1,400명이 도망쳤으니까 사울왕 입장에서 기가 막히겠죠. 근데 이게 사울왕이 당시 참 현실이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사울왕의 입장에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순신 장군처럼 수백 척의 외적의 배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13척이 남았다. 담대하라. 돌격 앞으로. 우리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현실을 보지 마라. 상황을 보지 마라. 현실에 반응하지 마라. 아무리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반응해라.
사울이 그걸 실패했는데 성경은 사울의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하면은 우리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다 이겨내겠어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상황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거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분명히 사울 왕이 처한 상황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현실이 두려운 것도 맞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사울 왕이 변명적으로 선지자는 정한 기인대로 오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군대들은 다 떠나고 사람들은 다 숨어가 버리고 블레셋 군대는 저 앞에서 우리한테 전쟁 치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은 바로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데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요, 사울 왕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 이해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이해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용납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 하면 인본주의 하는 게 왜 인본주의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상황이 맞아, 그럴 수도 있겠어, 맞아. 근데 맞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맞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맞다 해줘야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볼까, 저런 방법도 해볼까, 이런 사람도 만나볼까, 저런 사람도 만나볼까, 누구에게 다리 한번 놓아볼까. 반드시 성경은 그러면 실패한다고 가르쳐줘요. 사울 왕과 대조적으로 아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보고 그랬어요. 왕의 나라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아주 유사한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때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에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벌벌벌 다 떨고 전쟁에 물러나 있었잖아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나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명한 말을 외치죠. 골리앗, 너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 앞에 칼 가지고 나오고 긴 창을 가지고 나오고 단창을 가지고 너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뭐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보면 해답이 어디 있노? 다 도망치고 다 숨어 있는데 현실에 무슨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원하심은 칼하고 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가.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말에 옛날에 뭐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막 착 던지고 뭐 맞아가지고 뭐 골리앗 넘어지고 이 통찰 승리만을 생각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외쳤던 그 말을 내가 또다시 볼 때마다 나는요, 가슴 찌릿찌릿해요. 전기에 감전된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드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 왕은 현실과 상황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반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지난 주간까지 룻기를 가지고 3번을 설교를 했는데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사시대라고 했고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 사사시대가 그래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이끌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왜? 전부 다 자기 방법대로 하는데. 저는요, 요즘 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또 듣고 뭐 책을 볼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불신자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내게 지금 말하는 말이에요. 너 나 믿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 나 믿지? 너 나 믿으면은 너 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 말씀 그래서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도 심각하지만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왕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문제가 뭔가면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왕은 번제를 드렸어요. 지금 말로 하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아이러니한 역설의 진리죠. 예배 드리고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이 드린 번제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았어요. 자기는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했지.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지. 하나님 안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불의한 부하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신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나중에 저주를 받아 죽었지만 하나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제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악을 행하면서 내 앞에 나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꼭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켜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정당화시켜. 마음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좋아 안 해요. 기뻐 안 해요. 그런데 꼭 중간에 자기의 행동을 사울왕처럼 정당화시키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대를 안 왔고 백성들은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르쳐 주신 예배의 정신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모습 보니까요, 신령과 진정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게 뭔가 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개판 치는 사람 어디 있어? 눈으로 보면 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이 죽고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언제 내가 주인이 될지 몰라요. 사울 왕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하고 그걸 자기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자기 기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기분에 도취해서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기쁨과 만족과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만족과 자기 감정에 충족되지 못하면은요, 항상 딴짓거려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예수님이 주인이 못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 삶의 주인도 나고 교회의 주인도 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목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걸 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쫓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십자가라 표현했겠어요.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십자가 위에 죽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 죽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해라. 왜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을까?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안에 온다 했으면 와야 되는데, 그런데 많이 늦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다가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오늘 성경이니까 그가 번제를 필요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했거든. 그러니까 오래오래 기다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조금 늦게 가,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하는 거 보고 싶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죽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사람을 찾으시는,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저를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그러면서도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 입술로는 말하지만 삶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망령되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바르게 행해서도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절대적으로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 버리고 하나님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